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선교 명령을 직접적으로 반복하거나 조직적인 선교 전략을 제시하는 인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학과 세계관, 그리고 계시를 받아 기록하는 방식 전체에는 매우 분명한 선교적 의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공생애를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으며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인식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이 바로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복음을 특정 공동체에 국한된 메시지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시로 이해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2장 2절이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기록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드러내려는 목적을 지닌 책으로 제시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러한 인식 위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은 소아시아 7교회라는 매우 구체적인 지역 교회들을 향해 주어졌지만 동시에 그 시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 우주적이며 열방적입니다. 요한은 교회의 고난과 박해를 단지 지역적 문제나 일시적 위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의 증언과 순교, 인내의 삶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계시를 통해 바라보았고 그 끝에 도달하게 될 장면을 선교적 완성의 시점에서 제시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에 등장하는 어린 양을 향한 새 노래는 요한의 선교적 시야를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찬양에서 구속의 대상은 특정 민족이나 언어 집단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피로 사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복음의 결과가 단순히 개인의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의 형성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한에게 구속은 곧 예배로 기결되는 사건이었으며 선교는 그 예배 공동체가 열방 가운데서 형성되는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이러한 선교적 전망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에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요한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 환상은 선교의 최종 열매를 보여주는 종말론적 예배 장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교의 성공이 인간의 계산이나 역사적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증언과 고난, 박해 속의 충성이 결국에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예배 공동체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교회로 하여금 현재의 상황을 넘어선 우주적 선교의 소망을 품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은 이러한 선교적 전망을 현재적 선포의 차원에서 보여줍니다. 요한은 한 천사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요청으로 제시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의 선교가 단순히 마지막 날에 열방이 모이는 결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민족을 향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선포를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또한 선교가 결코 쉬운 확장의 과정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과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는 장면은 복음의 증언이 때로는 고난과 순교를 동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세상 권세에 의해 제거되는 두 증인의 모습은 선교가 필연적으로 세상의 가치 체계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명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고난을 실패나 좌절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교와 증언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기억되며 결국 하나님의 정의와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들은 선교의 궁극적인 완성을 더욱 넓은 시야에서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열방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오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오는 모습은 선교의 결과가 문화의 말소나 해결화가 아님을 드러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그 성으로 가지고 들어온다는 말씀은 각 민족이 구속받은 정체성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고 말하는 표현은 선교가 단지 개인 영혼의 회복을 넘어 열방 전체의 치유와 회복을 포함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의 선교는 모든 민족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게 되는 완성을 바라보며 그날을 향해 교회가 지금 세상 속에서 증언과 인내와 거룩한 충성으로 살아가는 사명입니다.